하나님의 이름 30번째입니다. 야훼입니다. 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이름을 알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여호와냐 야훼냐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호와라 하기도 하고, 또 요즘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훼가 더 정확하다, 여호와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팽팽합니다. 오늘 야훼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이스라엘의 7절기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절인데요, 그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 후대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영원한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명절은 영원합니다. 그 야훼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명절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가지 명절이 있죠. 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로드맵을 이렇게 길지도를 딱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대로 인도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언 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 또 무덤에 들어가실 거,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이걸 리허설을 미리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리허설을 보면 본 공인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런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는 그 리허설도 미리 1500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을절기는 아직 성취가 안 됐는데요, 가을절기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가 지금 아직도 성취가 안 됐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이런 로드맵 중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은 성취가 됐습니다. 오순절날 이 명절은 성취가 됐습니다. 가을절기가 아직 성취가 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유대음력으로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게 성취가 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쫙 읽어보면 특히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스가랴라든지 많은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 재림하실 것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름은 야훼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주 하나님, 준비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다급할 때가 있단 말이죠. 경상도 말로 시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되면 이게 다급하잖아요. 시급합니다. 하나님은 다급한 일이 없습니다. 시급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입체적으로 쫙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일 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필요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시고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마라 여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자본이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응답은 따라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해봐, 이거 한번 받쳐봐.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뭡니까? 드리는 시험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인생을 드리는 거, 젊음을 드리는 거.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 준비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믿고 간 겁니다. 믿고 가는데 감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순종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고 갔는데 야훼의 일회를 경험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계산이 발라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 일에 내가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딱 순종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셨는지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늙었습니다. 굉장히 늙었단 말이죠. 100살이 넘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더라. 범사에 복 주셨더라. 하나님의 복은 물질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건강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혼육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쫙 입체적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대하게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름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훼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유월절날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오전 9시에 십자가 매에 달리셨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칼이 어린 양의 목을 찌르는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는 외침을 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로드맵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실지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에. 두 번째 이름은 야훼 로페입니다. 여호와 로페,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름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종합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분입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어가면 중풍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청년들 사역을 해보니까 야, 진짜 병 많더라고요. 남자 청년, 여자 청년 할 것 없이 애가 오려니까 얼마나 좀 병이 많은지. 병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의 영을 치유합니다. 우리 혼을 치유합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영을 통해 내 혼을 통해서 그리고 내 육신에까지 쫙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질병도 진행되는 게 멈춥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질병도 다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혼에 감정이 막힌 것도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에 마음에 어려운 것들도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지금 제 눈앞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들어가셔 버리면 그냥 다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저 안에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중앙동 쪽에 가면 희열병이라고 뇌졸중, 뇌출혈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시면 귀신들이 막 다 떠나가 버리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잖아요.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여러분 다 마음병이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고칩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예수님은 무교절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무교절 때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세 번째 이름은 야훼 니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미리 보시고 미리 공급하십니다. 그것도 정확한 타이밍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마귀는 뭘 공격합니까? 우리의 약점만 골라서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암이 어디에 퍼집니까? 여러분, 질병이 어디에 생깁니까? 몸의 약한 부분에 들어옵니다. 이 마귀는 우리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딱 공격하는 겁니다. 약점만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DNA 속에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만 공격합니다. 지역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딱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얼마나 비열한지 모릅니다. 약한 고리만 딱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가 어디 있죠?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당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 육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말렉은 육신의 예표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그것도 가장 약한 아이들, 뒤에 처져 있는 노약자들, 이걸 딱 공격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들어서 기도한 겁니다. 아론고리 양쪽에 팔을 잡은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단체전입니다. 개인전이면서 스포츠로 따진다면 단체전입니다. 개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 버거가 좀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저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니면 저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를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굉장한 영적인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모세처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니시입니다. 주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주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이름은 야훼 로이입니다. 야훼 라, 야훼 로이, 주는 나의 목자,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방향 감각을 잃은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 생명을 내놓으신 목자.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야훼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완벽하게 보시고 공급하십니다. 영적인 필요, 혼적인 필요, 또 육신적인 필요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야훼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구약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오순절날에는 뭐가 임했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을 훔쳤습니다. 신약 시대는 오순절날 이후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라. 인생이 언제 달라집니까? 성령을 받아라. 가정이 언제 달라집니까? 성령 받아라. 자녀들이 언제 달라집니까? 성령을 받아라. 사역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 완전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 달라집니까? 성령을 받을 때. 가정이 언제 달라집니까? 성령 받을 때.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바뀝니까? 성령 받으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영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축복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름은 야훼의 살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주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게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출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를 미리 준비합니다. 준비했다가 딱 타이밍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에게 막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이 다 깨뜨려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하신 기간이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이니까 42개월이죠. 42개월 동안 준비하신 겁니다. 딱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막 쓰임 받았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7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완전히 눌려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가 있을 때 여기에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뭐죠?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런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저와 여러분이 전구로 붙잡는 순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문의 인생의 어둠의 권세가 확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왔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피제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구약의 주의 천사가 누굽니까?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그때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을 봤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주의 천사가 뭐라 합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부터 쓰임받게 됩니까? 여러분 언제 쓰임받게 되시죠? 하나님의 비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나니까 영적인 파워가 넘치는 겁니다. 가니까 꺾여버리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 꺾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주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니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샬롬이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평강이 언제 임하죠? 하나님과 원네스를 누릴 때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생각이 육체에서 막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눌립니다.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갑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딱 지배하시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특징이 뭐죠? 기쁩니다. 우리는 혼적으로 슬픈 일이 있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눌리는 압박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압박이 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견디기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이기는 길이 뭡니까? 평강을 누리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되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다 결합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영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내 혼도 회복됩니다. 내 육신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내스를 누리게 되면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말로 기분이 꿀꿀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기분이 꿀꿀해요 그럽니다. 기분이 참 속된 말로 기분이 더러워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죠?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시면 생명이 있고 평안하고 밝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낙관적인 생각이 막 생기게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 가슴에서 올라오잖아요. 희망은,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는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충만하면 내 머리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 기대가 딱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낙관론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희망상이 아니잖아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그 희망입니다. 그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압박받을 때, 눌릴 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영적인 평강이 막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막 흐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막 흐르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누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사람이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땅에 평강이 언제 임합니까? 자, 주위에 보면 죄가 얼마나 많나요?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나요? 사기사건이 얼마나 많나요? 국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경제적으로 전쟁터잖아요. 평강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국제정치에 평강이 있습니까? 국내 정치에 평강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은 누가 임해야 됩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팔절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양하잖아요. 이 나팔이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나팔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복의 나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치케누입니다. 야훼 치드케누, 야훼 치케누, 여호와 치케누, 주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루어집니다. 영적 상태가 깨끗해져 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로 싹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얼마나 마음이 간사합니까? 인간의 간사한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 다음에 심히 악하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어렵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문에 기록된 대로 어려운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에서 해방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머리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잠언서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니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이 지나면 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어렵게 될 것을 성경은 또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 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거기 뭐가 있었죠? 자,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당시 이집트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거 아니까 슈퍼파워입니다. 지금 미국처럼 초인류 강대국이었습니다. 전승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예 백성이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집트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집트가 있으면 제일 변방에 가나안하고 가까운 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거기하고 딱 붙는 가까운 땅, 거기에 하나님이 고센 땅으로 딱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딱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합니다. 앞뒤 상황, 전후 상황 종합적으로 쫙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미래를 몰라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따라 인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따라 전부 다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파송하신 겁니다. 그 계기가 먼저 형님들의 질투입니다. 자, 형님들 10명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쉽게 말하면 왕을 누구를 세우려고 했죠? 야곱이 지금 왕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왕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 뭐죠? 왕이 입는 옷입니다. 쉽게 말하면 11번째 아들 요셉을 야곱이 왕으로 점 찍은 겁니다. 왕조로 만든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채색 옷이 뭘 뜻하는지 야곱의 10명의 형님들은 바로 안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쟤를 후계자로 점찍었구나. 뒷목 딱 잡은 겁니다. 그때부터 뒷목이 아픈 겁니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죠? 비전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환상 중에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뭐합니까? 레마를 그 시간에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잖아요. 비전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17살 된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봤는데 자기가
통치자가 왕이 되는 꿈을 꾼 겁니다. 다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형님들이고 아버지 어머니고 다 절하는 겁니다. 이 비전을 봤는데 자랑한 게 문제입니다. 뒷목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이빨까지 갈리는 겁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못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자가 있나요? 하나님의 경륜을 막을 자가 있나요? 죽이려도 안 됩니다. 밟으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요셉은 울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울부짖었어요. 보디발의 종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꿈을 집어넣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딱 생각이 나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딱 왔는데 이야기해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왕이 아무나 됩니까? 지금 우린 이 시대는 대통령 총리들이 보면 그 당시 이집트 파라오라든지 그리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하고 수준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총리들보다 그때 왕들은, 황제들은 수준이 한 100배 정도 뛰어납니다. 이게 수준이 다릅니다. 영적 수준이, 지적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파워가 다릅니다. 딱 파라오가 딱 되어 보니까 알잖아요. 보면 지금 파라오 옆에 누가 있죠? 마법사들이 실세입니다. 왕의 스승들이 쫙 있습니다. 같이 보니까 뭘 느꼈습니까? 파라오와 옆에 있던 왕의 측근들, 왕의 스승,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요셉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영빨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바로 실세 왕이 됩니다. 파라오는 황제고 그 약간 밑에 실제 보좌에 앉은 요셉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보세요. 형님들 다 오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들님들 왔는데 왕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고센 땅에 있으라 합니다. 가장 비옥한 땅, 그리고 출애굽하기 가장 좋은 땅, 이렇게 딱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죠?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나타났는데 거기 뭐가 있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고센 땅에만 빛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다 어두운데, 다른 데 다 망하는데 고센 땅에만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려워요. 그죠? 세상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그게 지금이라 해야 됩니다. 옛날에 내 성령 충만했는데, 그러면 지금 신앙이 내리막길입니다. 옛날에 내가 인도받았는데 그 신앙이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좋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데요. 1년 전, 10년 전 그게 뭐가 좋습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거, 앞으로 더 좋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집트의 모든 하늘의 권세들을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심판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야훼 샴마, 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니까 이스라엘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에스겔은 뭘 봤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 임재가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에스겔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임하는 걸 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회복을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야훼 샴마가 되리라. 여러분,
고통받고 괴로움이 오다 보면 내 믿음이 손상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통받는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같이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슬플 때 주님이 같이 슬픈 겁니다. 멀리 계신 거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재난을 만났는데, 내가 억울한데, 내가 굉장히 힘이 없는데, 내가 무능력한데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숨 쉬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AV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그도 환난을 받아사, 그리고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평강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 주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담대히 나아가고 승리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성령을 받아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